자, 오늘은 1시간 더 하게 됐어요. 우리의 옳은 행실은 히브리서 12장 4절의 격려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져서 내 육체 속에 산 인격으로 살아서 역사하며 세상 교계를 주장하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진리의 증인으로 순교하여 데려감을 받는 증인들로서 정결한 처녀를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중매하다가 생애를 마쳐야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행위이고 선한 행위인 거예요. 자, 아버지의 사랑하신 아들이라는 증거로 요셉을 위하여 입혀준 채색 옷을 벗겨서 형들의 미움을 증거하는 염소의 피에 적신 옷을 보았을 때 악한 짐승에게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임당한 것으로 이제 오해를 했었던 아버지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 이것에 대한 성경의 그림자를 영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육체로는 예수가 죽었지만 실제는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죠. 사흘 후에 영으로는 부활할 거니까. 요셉은 겉으로 볼 때는 그 죽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살아서 애굽에 가서 중려하게 되잖아요. 이건 표적이죠. 하나님의 아들 인자 예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좋은 부활의 아들로 많은 아들들과 함께 하늘 도성의 하나님 영광 앞에 나타나실 것이다. 그런데 먼저 부활의 날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의 부활체와 부활 되신 주님의 음성을 그 다른 모양으로 오신 주님을 보여주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셨는데도 아직 그렇게 사랑하던 제자들인데 생명같이 사랑했고 목숨같이 사랑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지를 못했다. 이것은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끝내면 우리 구원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자신들의 곁에 함께 오신 진리의 영이 되신 그분은 두 사람으로 상징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오셨고 승천에서도 두 사람이 또 증거를 했잖아요. 그것이 다 일관된 어떤 성경의 흐름을 말하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린다. 그럼 증인들을 통해서 증거하는 말씀 소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지 무슨 놈 하나님이 창공하는 어디서 무슨 나팔을 어떻게 울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된다. 어떤 증인들이 가르침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신 예수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한 증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피를 흘리는 것과 증인들의 양육을 받은 진실한 성도들이 짐승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그 짐승 이름이나 수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마에나 표에. 그 수가 몇이든지 다 죽임을 당하여 예언을 이루는 이치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계시록 14장 13절로 16절에는 구름을 입고 구름 속에 계시니가 이 예리한 낫을 땅에 휘둘러 가지고 곡식을 거둬들인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추수나 팔이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낫을 휘두르는 것은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창공 하늘 구름에 앉아가지고 막 승냥가에서 만드는 낫 가지고 막 휘둘러서 거둡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인터넷상에 온 세상 밭은 세상이요. 주님이 원래 그랬으니까 온 세상에 곡식씨를 심으는 밭이 있으니까 온 세상에 있는
교회들에게 지금 인터넷 줌집이나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예리한 낯을 휘둘러 대고 있잖아요. 그게 추수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함으로 짐승들에게 죽임을 받아 그 수를 채우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희고 고운 세마포를 입고 영광 중에 주와 함께 나타나서 새 세계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이요 장자권의 성취인 것이다. 우리는 장자의 명분만 가질 게 아니라 권리도 다 취해야 되잖아요. 부활의 증인들인 이사야 6장 2절 스랍 천사들이라고 그랬는데 세라핌이라고 그러지 영문으로는. 그 천사들에게만 허락하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천국의 큰 잔치에 참여함으로 모든 악한 짐승들의 고기를 배불리 먹는 것. 음료의 7산에서 하나님의 큰 잔치를 배설한다 그랬는데 그것은 기독교계를 심판하는 말씀이 역사상에 집행되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천국 잔치를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온 지구상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온 세상에 역사적으로 이 증인들을 보내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게 마련이다. 이걸 믿어야 된다고요. 사람들에게 버림이 되어 죽임당하신 인자 예수의 머리, 그 얼굴을 쌓았던 수건도 시체에게 입혔던 수의와 함께 무덤 속에 유품으로 남겨두셨는데 지금까지는 시체가 입는 옷과 산자가 입는 색동옷이라고 했는데 아름다운 옷이죠. 신부의 옷이죠. 또 하늘 군대의 옷, 그거를 시체의 옷과 대비하는 말씀을 나눴고 이제는 얼굴이 빛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으려면 얼굴을 덮은 수건을 벗겨버려야 되잖아요. 시체의 얼굴에는 수건 쌓여 있죠. 세상 사람이나 세상 교회 신자들 다 수건 쓰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을 읽을 때 가려진 상태에서 읽다 보니까 진리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으니까 무덤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을 벗은 얼굴로 무덤 밖에서 아무라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빛으로 옷을 입은 주님이 무덤 밖에서 만나 주셨는데 이에 대하여 영적인 완전한 깨우침을 받으면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 순교자들이 나 순교해야지가 아니라 죽여주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런 걸 증거하면은 세상교회 목사들은 발붙일 곳이 없어져 버리잖아. 이제 그들이 계속 거짓말을 했다는, 그들이 거짓 증인들이고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이 드러나니까, 그럼 자신들을 속이기 위해서는 어둠 안에 자신들을 숨겨야 되니까 빛을 가지고 온 사람을 대적해서 죽여야 된다 이거예요. 당연한 이치인 거예요. 왜냐하면 동일한 성경을 읽으나 자신의 얼굴과 머리가 수건으로 동여져 있으면 영의 일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고, 그 수건이 벗어지면 성경이 증거하는 모든 영의 일들을 확연하게 거듭난 피뿌림 받은 신령으로 깨닫게 돼 있어. 이와 같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또 다른 보혜사인 진리의 영께 인도를 받으면
어둠과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을 받고 영의 참 자유를 얻고 누릴 수가 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것은 무덤 문이 열려서 무덤 밖으로 광명의 세계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야 참 자유자가 되는 거죠. 우리 어머니는 자유자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 어머니죠. 장길자가 우리 어머니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는 진리의 성령이신 주님이지 이만희가 아니잖아요.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당회장 목사님이나 참 나한테 살갑게 잘해주는 어떤 예배당의 여성 전도사님이 아니요. 그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가 아닌 거예요. 그게 그 정도도 못 알아들어가지고요. 그 누구든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기업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죽은 자를 싸면 수의와 두건을 사울의 경험으로는 비늘 덮어 씌워댔다 이제 이러는데, 그것을 벗어버리되 무덤 속에 벗어놓고 참 빛의 새 세계로 나와야만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만유가 주님 자신이지요. 그 주님을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취하는 장자권을 나의 것으로 취할 수가 있는 것이다. 내 영과 혼은 밝아진 눈으로 어둠과 죽음의 세계인 무덤을 벗어나서 생명의 빛이 충만한 새 세계로 나올 때는 수의도 벗어 던져야 되고, 옛사람과 그 행위 벗어 던져야죠. 그 짓 벗어버려야 돼. 얼굴을 덮은 두건을 벗은 영의 몸으로 참빛이신 주님과 함께 무한의 새 세계로 나타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만유이신 그리스도를 영원한 기업으로 상속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예수님이죠.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 기업이 아니에요. 각자의 수의를 벗고 머리가 육신의 생각과 타락한 사람의 지혜와 혼적 지식으로 낡은 사고인 사단의 사슬과 결박에서 풀려나서, 사단의 사슬이라는 건 율법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해방으로 인한 참자유를 받지 못하면 죄와 세상과 율법의 저주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속사람이 해방을 받은 참 자유자가 아니다. 이 말을 못 알아두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교회들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라며 구걸하는 안진뱅이 신앙인이라면 이 오늘 증거하는 말씀, 이 메시지를 읽고 듣고 이 강론을 유심히 들어서 자신의 다리에 힘을 얻고 스스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면서 기뻐서 찬양을 해야 너무 당연한 거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나는 수의와 두건으로 묶인 시체로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흘 반이죠.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는 죽은 자이며 어둠의 세계에 갇힌 자이지 새 생명으로 부활하여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벗어난 신령한 참 자유자가 아니고 죽은 자로 무덤에 누운 자일 수가 있다. 예배당 열심히 다니면 영들이 옥에 갇혀 있어 죽은 시체로 누워있는 자가 될 수가 있죠. 하몬곡 하모나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자가 될 수 있잖아요. 영의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진리를 계시로 받아야 하는데, 하늘 음성을 듣고 분명하게 부르심을 받아 영적인 눈을 겨우 떴으나 여전히 혼미한 상태로 신령한 말씀 세계를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보지 못하는 어린 신자들은 아직 꼭지가 덜 떨어져서 그래. 내가 가끔가다 그 인간이 덜 떨어져서 그런다. 내가 가끔 그러는데, 덜 떨어진 사람 치고 지가 단 줄 알고 말도 못하게 요만하죠. 야, 참 인선을 만나가지고 참. 그래서 그런 어린아이 신자들은 진리 분별을 못하고 짐승의 몸인 기독교계를 떠나서
천사가 지시하신 산까지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롯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과 그 가족을 강제로 꺼내놓고 나서 꺼내준 사람들은 두 천사지요. 두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천사가 가서 수행을 한 거예요. 천사들이. 그런데 그냥 꺼내놓고서 아무것도 않는 게 아니라 저 멀리 보이는 저 산까지 도망해서 네 생명을 보존하라. 그래서 했더니 거긴 너무 멀어서 못 가니까요. 가까운 이 산이나 가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가까운 산으로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갔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로마교에서 겨우 건져내 준 게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건져놓고 나서는 천사가 지시하는 산이라는 건 우리는 하늘의 쉬운 산에 이르는 자들이죠. 여기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 가까운 데로 가겠다고 기독교로 가겠다 이거예요. 로마교에서 겨우 나와가지고 기독교로 개신교, 장로교단, 무슨 침례교단, 성결교단, 감리교단 이런 데로 가버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룬 게 아니잖아요. 천사가 지시한 산까지 도망을 가야지.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이리로 오라고 초대하는 그곳으로 도망을 가야 그 집에서나 모든 그릇들마다 금기름을 채워줘 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주는 거다 이거예요. 주와 함께 생명의 부활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은 반드시 죽은 자의 온 몸과 수족을 덮고 묶은 수의와 머리를 덮은 수건을 풀어놓고 어디에 무덤에다가 세상과 세상 교계에다가 그거 다 지난 일이죠. 죽은 자들이 무덤 밖 새 세계인 빛의 세계로 나와서 무한의 공간과 시간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야 된다.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던 나사로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해놓더니 그 수의옷 벗기고 얼굴 싸면 수건 벗겨서 자유롭게 다니게 해줘라 그랬죠. 다 그렇게 돼야죠. 주와 함께 부활한 세 사람만 먹고 영생하도록 주어진 하늘 양식인 감추인 만나 생명나무 실과를 값없이 먹고 원천의 생수를 값없이 마셔서 모든 성경의 진리들을 영적인 생명의 지각, 영감, 갑절 영감, 영적 지각으로 깨달아져야만 죄와 세상과 율법의 저주인 사단의 결박에서 해방되어 영의 세계로 유업으로 상속받아서 참자유를 영원토록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다. 죽은 자들의 죽음을 싼 수호인은 죽은 자들의 죽은 행실이요 세상 교계에 주저앉아서 구걸하는 신앙을 빗대신 말씀이며 망령된 행실들인 위선의 옷을 상징하고 머리를 싼 수건은 마음 눈을 가리며 할례받지 못한 육의 기로 인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막는 옛사람의 관념으로 굳어진 견고한 아집을 상징하는 말이다. 이게. 구속받은 영혼을 덮어주고 영원하게 해주는 새옷, 그 다음에 밝은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얼굴을 맞대고 보게 해주려면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어야 되고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 앞에 나가는 것이지 수건들로 쓰고 가야 주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보지를 못하는데 무슨 소용이요 그게. 겨우 봤다는 것이 주님의 등장만 보고 나서는 난 다 본 것처럼 들떨어져 가지고 교만한 소리를 하고 다니고 그러면 안 되죠.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맞대고 보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이 다 되시는 것이 우리 영원한 기업인 예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거잖아요. 다 주님의 영광으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이 충만해지시기를 바라요. 죽은 자의 몸을 덮고 묶은 수의와 머리 수건을 벗어버릴 때만 내가는 못 벗으니까 천사의 증거를 잘 드려야죠. 무덤 문도 내가는 치울 수 없지만 시체에 입힌 옷도 내가는 못 벗어. 얼굴 가린 수건도 내가 풀을 수는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참 빛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나팔을 불도록 보내신 증인들이 나팔을 정확하게 불어주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에게서는 옛사람과 그 행위도 벗어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수건도 다 풀어버릴 수가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시체의 몸에 입히고 사악한 교리의 줄로 묶은 수의를 입은 육신의 몸과 진리의 참빛 세계를 가리는 두건으로 덮인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보겠다고 하니 이것이 인본주의 신앙이요, 죽은 자들이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무지하게 행하는 죽은 행실들이요 망령된 행실들인 세상 쪽의 신앙생활이다. 거기서 거듭났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는 들어가지는 않고 성전 미문에 앉아서 문턱 깔고 앉았어. 그러면서 날마다 손 벌려. 그런 생활을 이제 끝내야 된다. 그거 끝내려고 그러면 목사님은 너 이놈아 여기 앉아 그렇게 노릇이나 해 이러고 앉았잖아요. 못 일어나게 만들죠. 주의 증인들은 네 스스로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늘로 승천해라. 네 스스로 부활되고 네 스스로 승천해야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르친다 이거요. 그러면 목사님들은 뭐야? 네 말로 사람을 부활시키고 승천시켜줘? 이 초죽일론 같으니라 이러고 죽여주게 돼 있어 이거는. 그게 순교 당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 진리를 증거하면 그들이 피를 흘리는 자들이 되어져서 성경을 이루게 돼 있는 거다. 자신을 창조하신 창조자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아 신령한 새 사람인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이게 신부의 옷을 입는 것이고 전사의 옷을 입는 것은 상징이에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신령한 세계를 보지도 들어가지도 못하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모두 마치고 내일 모레 토요일 날은 이제 서만학 교회에 보내신 성령의 편지 두 번째 자료를 인쇄해 드릴 거예요.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